요셉의 상황은 여전히 암울합니다. 요셉은 여전히 감옥 안에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 감옥에 있은 지가 무려 1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지가 2년이나 되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요셉의 그 상황과 환경을 보면 굉장히 암울합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의 모든 그 파란만장했던 고난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저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 편에서의 사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 뜻이 다 이루어지면 모든 고난은 끝나게 됩니다. 구원의 날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언제 그 구원의 날이 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 언제 구원의 날이 임하느냐, 언제 모든 고난이 끝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제 구원의 날이 임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고 2년이 지난 시점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마리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끔찍하게 흉측한 말라 비틀어진 7마리 암소가 올라와서 앞서 올라왔던 살찌고 아름다운 암소 7마리를 모조리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라 있습니다. 바로가 잠시 잠을 깨었다가 이어서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아주 충실한 7 곡식 이삭이 한 줄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늘고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나옵니다. 그리고 앞서 나온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모조리 먹어치웁니다. 바로왕은 이렇게 다른 듯 같은 두 개의 꿈을 연달아 꾸게 되자 마음이 번민하게 됩니다. 왜 번민하게 될까요? 그 꿈이 흉흉한데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쟁이들과 박사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지만 그들 역시 그 꿈을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서 보듯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비록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원하는 것을 다 누리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세상 종교와 학문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을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분명한 한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정작 자기들의 마지막 운명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인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얼마나 자유롭게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까? 인간과 동물은 생물학적으로 전혀 다른 점이 없어요. 다만 사람이 다소 지능이 높을 뿐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본능적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동물을 구분짓는 본질적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동물들은 자기 새끼를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자 특권은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인간과 사귐을 갖는 것입니다. 그 사귐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피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또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어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본질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 없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왕에게 청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는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왕이 즉시로 요셉을 부릅니다. 그러자 요셉이 옥에서 바로 누입니다.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놓이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이라는 개인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온 지 1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은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기대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셉은 점차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의 날이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모든 것을 잊고 있었을 때 왕 앞에 서는 그날이 불시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 왕 앞에 선다는 것이 또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구원의 날이 불시에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날 역시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날에 우리가 준비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쓸모없는 노예 죄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그리고 도대체 언제 나를 이 고난의 상황에서 구원해 주실까? 이런 생각, 저런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그 고난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면 막상 그날이 찾아올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구원의 날이 오히려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그날이 언제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날은 저주의 날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은 이중적인 날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최종적인 구원의 날이 되지만 예수를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기쁨의 날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저주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딜레마입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많은 사람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구원한 날은 요셉이 준비되어 있을 때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내가 어떤 꿈이든지 해석할 수 있다고 들었다. 내가 꿈을 해석하는 것이 맞지? 내가 해석하는 거 맞지?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13년이라는 고난의 시간 동안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솔직히 저 같으면 맞습니다. 제가 해석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영감을 주시는 것은 맞지만 내가 해석하는 것도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 조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할까봐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말 한마디 조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함으로 또 대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듯이 마치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나 된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는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요셉이 더욱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개척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교만함을 다루고 계십니다. 저는 개척 이후 사역을 계속 해오면서 힘들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왜 힘들었을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환경은 계속해서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제가 힘들고 두려웠던 이유는 사역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을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다면 모든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힘들고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내가 힘든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결과에 민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교만하든지 또 때로는 절망하든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 교만하고 못 되면 절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만과 절망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뿐 불신앙이라는 동일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죄된 감정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이런 이기적인 나의 교만의 죄, 불신의 죄를 보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현재의 상황이 어떠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합니다. 그리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면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상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13년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능히 해석해 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해드렸듯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구속사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해석해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왕에게 해준 꿈의 해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7마리의 살진 암소와 7개의 알곡 이삭은 동일하게 7년의 풍년입니다. 풍년. 그러나 7마리의 파리하고 흉한 암소와 그리고 7개의 흉한 이삭은 동일하게 7년의 흉년입니다. 7년의 풍년이 앞서오고 뒤이어서 7년의 흉년이 뒤쫓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7년의 흉년으로 말미암아 앞선 7년의 풍년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처참하게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에 대한 요셉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풍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흉년이 있습니다. 또한 그 흉년을 준비하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죽는다. 이것이 모든 인류의 운명입니다. 신학적으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성경 계시는 처음에는 모호하지만 점진적으로 그 계시가 이렇게 발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호했던 십자가의 복음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신약에 와서는 분명한 모습으로 계시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구약의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바로 계시했다면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떤 사전적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각 시대의 사람들이 처한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그 성경을 점진적으로 계시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마침내 그 계시가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계시의 핵심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계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의 기준으로 구약을 해석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반대로 구약의 기준으로 신약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구약의 성공과 기복의 기준으로 신약의 구속사의 복음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상반된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성경은 죄사함을 얘기합니다. 영생의 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는 성공의 복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의 복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성경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25절 안 읽었지만 2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 왕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왜 보이셨을까요? 왜 이 꿈을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셨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준비하라는 겁니다. 준비해라. 그래서 너희들 죄 때문에 죽지 말고 제발 살아라. 그래서 꿈을 보이신 겁니다. 이것이 꿈을 보이신 목적이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하신 이유입니다. 요셉은 꿈은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과 신약 각각 두 개가 아닙니다. 모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복복음, 성공복음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죄 가운데 있는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뿐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생명의 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충 알고 또 대충 믿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분명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우리는 분명 풍년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흉년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이 영원하듯 지옥도 영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기분이 나쁘니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찝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지옥 이야기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복받는 이야기, 도덕, 윤리적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서로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암에 걸린 사람에게 기분 좋으라고 너 감기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 환자는 치료를 받지 못해 준비하지 못해 죽게 됩니다. 그 의사는 살인자입니다. 결국 목회자도 영적인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준비된 사람은 요셉처럼 풍년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흉년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석해 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복음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기복과 성공의 복음으로 구속사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줄로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동일하게 이 세상은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종말이 더디 오는 것이 아니다. 다만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반드시 오는데 도둑같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에게 그 구원의 날이 도둑처럼 어느 한 날 임한 것처럼 그 마지막 날은 도둑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이들처럼 주의 약속한 날이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도둑같이 불시에 아무도 모르는 그 시간에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날이 더디 온다고 방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사람도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오직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먼저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유일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오래 참으실 이유가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데 왜 이 세상에 대해서 참으시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종말은 우주적 종말이 있지만 또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우주가 망하면 그날이 우주적 종말이지만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종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그날이 종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주적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이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좋다고 풍년이라고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흉년의 때가 찾아옵니다. 질병의 흉년, 사고의 흉년, 관계의 흉년, 실직과 재물의 흉년 등 갖가지 흉흉한 흉년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모두에게 죽음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결국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와 같은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왕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흉년의 때를 준비해야 할까요? 영적인 식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적인 식량. 예수 그리스도 곧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흉년의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질병의 흉년, 관계의 흉년, 실직의 흉년, 관계의 흉년, 모든 흉년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마지막 날에는 말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정차에 있는 앞차를 가볍게 박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또 사고를 냈구나.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험료가 또 많이 올라가겠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3, 4년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사고입니다. 그것도 세 번 다 아내가 쌍방도 아니고 가해 차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내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평소에 운전 습관이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앞차와 거리 간격을 유지해서 갑자기 브레이크 밟지 말라고 했는데, 또 핸들을 그렇게 휙휙 돌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다 나면서 살짝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물론 아내가 다쳤다면 그런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친구와 태연하게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통화 후에 아내가 사고 얘기를 하는데, 택시 운전기사가 입원했다고 하고 또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병원에 가려고 했던 환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절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불편하다라는 티를 낸 거죠. 식사 후 우리 상만 정옥 집사님 가정에서 큐티 모임을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차 사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남편한테도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집사님이 목사님은 괜찮으실 거예요. 사모님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여기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은 솔직히 조금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차 사고에 대해서 그렇게 길게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충 말한 게 계속 제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큐티 나눔 말미에 제가 사실 짜증이 났는데 두 분 집사님께 좋은 목사로 보이려고 그렇게 대답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해결되지 않았더라고요. 제 마음이 또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큐티 말씀을 보면서 묵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마음이 불편할까?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첫째, 상대방인 아내의 탓, 아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3번씩이나 사고를 냈다. 더 문제는 평상시에 조심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계속 그 사고뿐만 아니라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은 것, 이것저것들까지 생각나면서 다 연결지어서 나쁜 감정을 계속 키워가고 있다. 두 번째, 금전적인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결국 돈 때문이다. 지난주 설교에서 나는 고난받는 것이 억울한 이유는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평소에 나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보라고 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옳고 그름으로 내 죄를 보기보다 상대방의 죄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있다. 결국 저는 설교는 그럴듯하게 해놓고 정작 나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솔직하게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평소에 저의 문제는 아내를 공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허울 좋은 목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은 잘 공감해 주면서도 정작 아내의 마음은 공감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인데,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데 나는 잘잘못만 따졌지 아내의 실수를 용납해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회개의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차사고 흉년이 찾아오니까 저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나의 사랑 없음,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평상시 풍년의 때에 드러났던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정죄하고 원망하는 죄를 회개함으로 잘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내 탓이라고 생각할 때 제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감정들이 함께 생겨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일시적으로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또 누구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화가 그리고 그 화와 원망의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화와 원망이 나를 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는 원망하는 생각들,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나쁜 생각들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일단은 멈춰야 합니다. 멈추지 않으면 너무 큰 집을 짓는 거예요. 결국은 그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생각들을 멈추고 그 나쁜 생각들과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누가 처리합니까? 그 원망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마음을 통치해 달라고,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숨기고 또 안 그런 척하고 결국 안 그런 척하면 결국에는 굶고 굶어서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죽는 거고 또 내가 상대방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보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언제나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평소 풍년의 때에 말씀을 드러나야 합니다. 풍년의 때에 말씀을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흉년의 때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의 구원은 어느 한날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날에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잊고 그리고 이제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어느 날 도둑처럼 그 날이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언제였습니까? 요셉이
요셉이 준비되었을 때입니다. 첫째, 요셉이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이 풍년과 흉년이라는 구속사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입니다. 요셉이 믿음의 사람으로 또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졌을 때 구원의 날이 임하였습니다. 결국 우리 구원의 때가 언제인지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준비되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또 살아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각 사람들이 처한 환경에 맞게 흉년이라는 구속사의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는가? 아니면 오직 풍년이라는 기복적인 말씀으로 단지 일시적인 위로만을 주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죽이는 사람인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은 도둑처럼 임합니다. 따라서 그 날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날을 항상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그 날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또 말씀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을 넉넉히 이룰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데 있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